결국엔 사랑만 남더라. 우리 고린도전서 30번째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한 사건이 될 수 있는데 두 인생이 저에게 준 만남 그리고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만난 한 노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양 대상자에게 전달할 그런 제품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품을 설치하면서 그 노인분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보고 이제 그 지역이 갔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서 사냐, 그러니까 제가 어느 마을에서 삽니다. 그래서 또 누구 아들이냐, 그러니까 제 아버지를 말하니까 그러면 누구 친척 아니냐, 그래서 가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눠보고 또 학교 얘기를 나눠요. 어디 학교 나왔냐, 어디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했더니 나 그 국민학교 8회다. 저는 54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선배죠. 그래도 어마어마한 그런 갭이 있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다음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은사님이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있었지만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에 들어온 한 액자가 있었는데 그 액자가 교회에서 준 액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죠. 어르신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렴 하면서 교회 다니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거기는 바닷가인데 집 앞에 바다가 너무 예뻐요. 집은 몇 개 안 되는데 바다가 너무 예쁜데 지금은 너무 좋은 곳이지만 과거에는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뿜어낼 수 있는 모터를 설치할 수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너무 힘드니까 부산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수십 년 거기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다가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귀향을 했습니다. 20년 조금 넘게 이제 귀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모든 이야기 듣는 그 과정에서 그분이 제가 섬겼던 모교회, 제 고향 교회겠죠. 그 모교회를 개척한 교인이더라고요. 그 교회가 61년도에 개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있었던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했던 그 개척한 교회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났잖아요. 부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고향 교회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부산에 있으면서 여러 소식을 다 듣다 보니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폐단이 너무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 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무한읍에 서주한 교회를 가는데 나 거기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단교회예요. 거기가. 너무 아쉬워요. 안타깝고 너무나 반갑지만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제가 다녔던 그 고향교회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젊은 시절 부르심에 따라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물하고 헌금하고 또 같이 힘을 쓰면서 종탑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했던 그 시절이 이 가슴에 훈장처럼 남아있었을 것인데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가지 못하는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남아있는 교인들, 그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들은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역사가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역사 자체가 없었던 것이에요. 기록된 역사가. 그러니까 그의 헌신, 또 그가 베푼 사랑에 대해서 보답할 길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보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가지신 교인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많이 섬기고 부산에 갔다고 하시더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젊은 시절에 그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근데 그걸 아는 분은 이제 교회에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남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나눠드리면서 교회 차원에서 그분을 모셔가지고 그분의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교회에 큰 덕을 세우고 그 개인에게도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자초지장을 이야기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단 교회에 속해 있죠. 하지만 교인들이 그분의 모든 공로, 사랑, 섬김, 하나님께 했던 충성을 기억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하면서 보답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보다 사랑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요. 사랑이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더라고요. 사랑이 잊어져 버렸기에, 사랑을 몰랐기에 지금은 서로 생사를 모르는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서로를 찾아가고 만난다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네, 그 일을 겪은 그 다음날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교회가 예배 봉사하던 보건요양병원, 그러니까 벌교에 있는 보건요양병원에 계시던 분으로요. 우리 교회에서 베푼 세 대상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장로님은 저에게 모든 장례의 순서를 다 맡기셨어요. 7 형제 중에 5 형제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교인이거든요. 그럼 그들의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것이 훨씬 좋은, 훨씬 나은 그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 부부는 집례자로서 오직 저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오직 저만 떠올랐대요. 왜냐? 어머니께서 아시는 유일한 목회자가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어머니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완강히 반대하시고 완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42살의 나이에 소천하셨어요. 과부가 됐잖아요. 근데 그 과부가 된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그 슬하에 자녀가 7이에요. 그럼 부자였느냐? 아니요. 땅은 겨우 3마지기. 밭으로 말하면 300평, 논으로 말하면 600평밖에 있지 않아요. 그것으로 먹여 살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남편도 그렇게 없는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100세 가까이 사셨대요. 할머니가 할머니를 모시고 산 거예요. 근데 다행히 큰아들이 조선소에 취직해서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조선소에 취직해서 동생들을 이에 풀칠할 정도는 다 먹여 살렸고 취직하고 장가 시집까지 다 보내줬다고 합니다. 큰형님이 정말 고생하셨죠. 문제는 그 큰형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그리고 막내 동생이 여동생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어머니도 얼마나 고달프고 억척스러운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그러면서도 조상신을 섬기는 데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왜요? 알고 있는 신은 유일하게 조상신 하나. 남편도 조상신이 되잖아요. 그 조상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 중 5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아들과 막내딸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형제들이 모두가 다 어머니의 장례를 기독교식 장례로 치르겠다고 결의한 것입니다. 형님도 큰형님도 거부하지 않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니 어머니의 신앙대로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드리자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기독교 장례로 한 것도 놀라운데 이 젊디 젊은 새파랗게 젊은 목사에게 장례를 맡겼다는 거예요. 장례 예배는 입관, 발인, 하관 순으로 이루어졌고 성녀님은 때마다 적절한 설교로 유가족들을 위로하셨고 그리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관 예배를 앞두고 장지까지
그 장로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주시는 거예요. 어제 형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형님이 어머니 따라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하십니다. 이야, 그 입관 예배 때 가졌던 예배와 그 설교에서 복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막내 여동생도 반대 없이 정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대요. 가족들 모두가 장례식을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치르고 있고 웃으면서 만족하면서 서로 정말 행복한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주셨고 유가족들은 계속해서 평안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처음 경험해본 그런 장례 분위기였고 앞으로 사역에 있어서 시금석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장례였습니다. 하관 예배 때 설교가 기억이 나요. 어머니는 평생 사시면서 그 두 손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 붙잡아 보기 위해 가지기 위해 얼마나 억척까지 사셨습니까? 하나라도 더 얻어서 자식들을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쥐지도 못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지금 어머니의 손에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쥐어져 있지 않지만 주님의 손은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당신의 성도를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붙잡고 당신이 있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어머니의 손에 지금 주님의 손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고 여러분도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모든 장례의 순서를 겪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 사랑만이 낫더라입니다. 어머니의 그 자식 사랑, 그것을 계속 회자해요. 큰형님의 동생 사랑, 큰형님의 그 사랑을 동생들이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들의 우애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 장례 때. 그 사랑이 장례식에서 기억되고 남겨질 때 장례식은 슬픔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별의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사랑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사랑장이라고 불러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성도 개개인이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고린도전서 13장이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지향하는 대상이 사랑이라는 은사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 그 방언을 얻기를 원하고요. 예언하는 능력을 얻기를 원하고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얻기를 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얻기를 원하고 그런 곳으로 삶을 지향합니다. 신앙의 지향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얻었을 때 비로소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게 있을 때 방언이며 예언이며 믿음이며 그런 것들이 내게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잖아요.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외롭지도 않고 소외되지도 않고 어디에서나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에 중심점에 앉을 수 있고 상석에 앉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잘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요. 맨 앞에 자리에 앉으려고. 그때 당시 선생님들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그래서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금자리라서 제가 갔던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봐봐, 영철이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잖아 하면서 선생님이 칭찬해주면
그것처럼 좋았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항상 어떤 친구들보다 먼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율동이면 율동, 찬양이면 찬양, 암송이면 암송, 공과면 공과, 뒤처지지 않으려고 정말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어느새 그리고 누가 기타를 치면요, 저도 기타를 쳤고요. 노래를 부르면요, 저도 마이크 잡고 노래를 했고요. 봉사를 하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고요. 그리고 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저도 그 은사를 되게 몹시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모습이 저의 믿음의 행동, 즉 신앙이 되어버렸고요. 그것들은 다 저의 은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되었어요. 공동체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생겼고, 저는 그것을 즐겼고,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할머니들이라도 제가 전도사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하면서 거의 90도로 저에게 인사를 해요. 근데 그 옆에 제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는 그 친구 보고, 야 너는 어떻게 어쩌고 저렇게 하냐? 그런데 갑자기 저를 보면 아이고 전도사님 하니까 대접이 다르잖아요. 동네 어른이 저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친구들이 저를 대단하게 쳐다보잖아요. 저는 그것을 즐겼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계에 부딪힐 때에는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요. 경쟁자가 생겼을 때에는 돋보이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시인과 천장의 노래,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이 계실 곳이 없네. 당신이 설 곳이 없네. 그 말처럼 제 안에 여럿의 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내가 만든 나,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나, 인정받고 싶은 나, 그리고 이기고 싶은 나, 외롭지 않은 나, 늘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 나, 그 여럿의 나가 제 안에 가득 채워지고 진짜 나는 아주 깊고 어두운 구석에 밀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가짜 모습으로 사는 것이요. 제가 가면을 쓰고. 근데 그 모습에 싸우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웃고 있어요. 제가 항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 웃고 있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봉사도 해서 늘 야 너도 영철이처럼 해봐라, 저렇게 신앙생활처럼 해봐라 하면서 늘 비교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늘 싸우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적하는 사랑하지 않는 교회, 늘 싸우는 교회, 바로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치고 받고 하는 것이 싸움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결국 싸우고 있는 것과 같아요. 모두가 자신이 탁월한 성도이기를 바라고요. 예배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느냐? 방언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 내가 방언을 받으면 천사의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너와 결이 달라. 격이 달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방언을 받지 않는 사람과 거리를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은사로. 왜냐?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모든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원합니다. 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거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믿음을 인정해 주셨기에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교회 안에서 내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지.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봐봐. 내 자식 대학 가는 거, 내 자식 직업 얻는 거 봐봐. 우리 집 부자 된 거 봐봐. 내 질병이 치료되는 거 봐봐. 우리 가정이 화목한 거 봐봐. 이게 다 내가 가진 믿음 때문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야. 네가 이렇게 안 되는 거, 네가 이렇게 가난한 거, 네가 이렇게 병을 얻은 거 믿음이 없어서야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런 게 진짜 기독교고 진짜 믿음이지. 구제하지 않는 교회는 온전하지 않은 교회야 하면서 구제하는 것 자랑하고요. 또 선교하러 가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 그것은 선교의 실패라고, 선교사로서는 빵점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유형의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그 모든 종교 행위는 방언을 할지라도 예언을 할지라도 모든 지식과 믿음으로 교회에 어떤 덕을 세우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 무당도 그런 거 잘한다. 타종교 사람들도 다 그런 거 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사랑으로서 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과 세상을 쫓는 옛사람의 나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 내가 진정한 나이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하게 될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진정한 너와 나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등장한 어느 한 무명 가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어떻게 저런 편곡을 하는지 노래를 부르는지 정말 신기해요. 근데 그가 무대를 앞두고 이런 말을 소개를 합니다. 나는 어디서나 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예술적이지도 않고 충분히 대중적이지도 않고 락도 아니고 포크도 아니고 그래서 사랑받고 환대를 받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어리둥절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그의 노래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사람들이 나를 왜 좋아하지? 난 애매한 사람인데? 라며 그 칭찬을 부정하지만 이제는 그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더 멋있어질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된 사연이 너무나 길게 있겠죠. 이제 크게 사랑을 받을 마음만 넓게 열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줬더니 이 사람이 질질 짜는 거예요. 사연이 있겠죠. 애매한 사람이 돼버린 환대를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그 애매한 순간들, 애매하게 만들었던 그 사연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걸 알아버렸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애매한 사람이 돼버렸을까?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상황이 딱 맞아 들어가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한국교회에서 엄청 유명한 목사예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도 지금도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엄청 유명한 목사예요. 제 설교에도 자주 등장했던 목사예요. 그가 그 아버지 밑에서 들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사 아들. 너 목사 아들. 너 목사 아들이잖아. 너 누구 목사 아들이잖아.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아이에게서 배우는 아빠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의 네 형제를 낳았거든요. 네 아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에게. 그래서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아이들의 생김새가 다르듯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를 것이다 라면서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다
라며 그의 책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철학은 정말 대단하죠.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우리 어른들은 그거 못 보잖아요. 근데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대요. 근데 자녀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제한되었을 것이에요. 뭐 좀 하려고 하면 야, 너 목사 아들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너 아버지가 목사인데 네가 이러면 아버지 어떻게 되겠냐. 아버지 이름을 먹칠하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행동들을 제한했을지 생각들을 제한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유의 날개를 펼치려고 하다 보면 그 날개를 이내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많았을 것이에요. 그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 있고 재능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목사라는 타이틀 안에 그가 그 모든 것들이 갇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애매해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30이 넘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칭찬을 받는데 어느 정도 칭찬을 받느냐면 서태지하고 동급으로 인정을 받아버립니다. 한국 음악의 역사를 그어버릴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를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30이 넘어서 사람들로부터 그 재능을 인정받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애매한 시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그 환대와 칭찬과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그는 엄청 어려워해요. 그 아버지가 언제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목사의 자녀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의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목사의 자식들로만 키웠기 때문이죠. 저는 내 아들 중 어떤 아이에게도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에게 요구되는 도식적인 모습을 요구하지 않고 아이들과 가족들과 같은 가치관을 지니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구속을 받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너로 만들었으니 너답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녀들 스스로 목사의 아들답게 처신하려고 애써주는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가 왜 애매해진 사람이 되는지 이제 알겠죠. 그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애쓴 장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명가수 아들에게 아버지는 너무 높은 산이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아버지의 철학은 너무 위대한 철학이었고 거대한 가치관이었고 절대적인 리더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아버지의 명예와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을 약탈하는 행위와 같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방어하는 행위와 같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을 깨뜨려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각 성도를 부르실 때 다음과 같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아들아 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삭아 라고 부르셨어요. 야곱을 부를 때도 너 아브라함의 손자지 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을 아버지와 같은 한 인격에 존속시키지 않고 고유한 인격으로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실패한 목회자들처럼 자녀를 자신의 인격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자신의 권한하에 두려고 해요. 왜냐?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은사를 가진 자들이 그 은사를 가지지 못한 자들을 자신의 권한 아래 두면서 자신에게 존속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정말 많습니다. 그 모든 시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부르신 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고유하게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인도 아닌, 직분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아주 애매한 사람으로 그들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애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천사의 말을 할 줄 아는, 방언을 할 줄은 아나 사랑이 없다 보니까 아주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언을 하나 사랑으로 예언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겁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내가 너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 하면서 내가 예언만 하면 네 인생 끝이야 라는 식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있으나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얼마나 거칠고 투박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하는 그 행위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쳐요. 대표적으로 얘가 뭐예요? 인터컵 선교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다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다치잖아요. 구제를 하나 사랑이 없다 보니까 구제하는 그 손길이 너무 싫어요. 구제하는 그 눈길이 너무 싫어요. 왜냐? 그 눈길이 나를 너무 동정하거든요. 그 손길이 너무 차갑거든요. 매정하거든요. 구제하러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없는 구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순교하는 모습을 보죠. 그러면 그게 안타깝게 여기지도 않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 애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빠진 은사는 애매한 결과를 낳아요.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 애매모호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매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사람들입니까? 나는 불분명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분명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랑장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지 확실한지. 사랑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하게 답해주거든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읽을 때 사랑은 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고요. 자기의 유익을 때 자기를 나의, 그러니까 자신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셔가지고 우리 4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김영철은 오래 참고 김영철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영철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김영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괜찮고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도 괜찮고요. 그냥 교회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이런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고자 여러분을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게서 이런 특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또 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다음의 공식을 여러분의 삶에 주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빼기 사랑.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될까요? 이퀄 죄인. 죄인 플러스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진짜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우리 자신이, 내가 볼 때 은사도 있고 신앙생활도 하고 다 어느 모양새는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은사에 비해서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직분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은혜를
노력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필수 요소가 아니라 선택 요소가 된 거예요. 정인이 엄마가 그런 거예요. 정인이 엄마가. 사람들이 그 양모가 아이를 입양하려고 할 때 뜯어 말렸대요. 왜요? 첫째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도저히 입양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왜 입양을 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비춰주려고. 멋진 사람으로 비춰주려고 사람들 앞에서. 입양을 하는 교회 집사, 입양을 하는 교회 성도, 얼마나 멋지게 보일까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질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반대로 어떤 노력으로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가 구하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모두 다 부분적인 것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한 것이 오는 그날 그 모든 부분적인 것들은 필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군대 가기 전에 정말 많은 남자들이 조언을 해줘요. 수십 년 전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는 이런 거야. 군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조언해주고요. 또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정확하게 군대 이야기를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역으로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군대는 이래 하면서 또 가르쳐주고요. 직업 군인으로 있는 아주 먼 친척이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야 군생활은 이렇게 하라. 그런 말도 해주고요. 심지어 방위까지. 군대도 안 가고 방위까지 군대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군대 면제자도 이때를 앞두면 조언을 해줘요. 이때 전까지 얼마나 많은 군대 이야기를 듣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군생활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면서 마음가짐도 가지죠. 어느 정도 정보를 얻으니까. 이때의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면제 한번 받아보려고 듣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어지게 돼요. 언제 필요 없어질까요? 이 사람들과 이 조언들이 다 필요 없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 이때 하는 그 순간. 이때 하는 그 순간 진짜 군대를, 완전한 군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입대 전 만났던 사람들은 이제 필요 없어지고요. 그들의 조언도 필요 없어져요.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쓸모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처럼 방언, 예언, 지식은 모두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불필요한 것들이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쓸까요? 그것들을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왜 우리는 경쟁하면서 싸우는 것일까요? 입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필요하면서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입대할 때 군대 전역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그거는 못 가져가게 할 수도 없어요. 군대가. 부모님의 사랑, 정말 또 중요한 하나인데 여자친구의 사랑, 그리고 친구들의 우정, 그리고 그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그리고 기대. 근데 정말 애석하게도 이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부모님은요 휴가 나올 때마다 그만 좀 휴가 나와라, 돈 든다 그러고요. 여자친구는요 어느 순간 고무신 거꾸로 신어버리고요. 친구들은요 이제 이등병 휴가 때는 참 잘 해주는데 그 후부터는 관심이 전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계속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위대한 능력과 힘이 없어요. 군생활을 하면서 가장 의지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쓸모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끊어서도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예언 지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그치고 필요 없어지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도 끊어지지도 쓸모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얻는 구원을 부르신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도 계속 지속될 것이고요. 소망도 계속 사랑처럼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왜 사랑이 제일이냐? 믿음과 소망이 사랑에서 기원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랑만이 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애를 쓰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떤 여러분의 노력, 애씀, 열심, 헌신, 봉사도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돈을 얼마나 내가 모았나? 그거 아닙니다.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았나? 그것도 아니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가장 후회해요.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않은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해주지 못한 것, 용서 구하지 않은 것. 그래서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것을 가장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두 손에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하나라도 더 지어보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아갑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할 줄 모르니까.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만이 남습니다. 결국 사랑만이 남습니다. 왜냐? 사랑은 영원하니까. 왜 사랑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이런데도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면 여기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것. 이게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